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지순례관 2주간 동안 이 춘천은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가장 추울 때였습니다. 근데 떠나신 분들은 환경이나 또 내용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좀 샘이 나기도 하고 또 벌써 시간이 지금 50분이 다 됐는데 이거 설교를 다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다녀오시고 또 마음속에 느끼는 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디 가거나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당나라에 대승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를 그리는 것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가 그린 소 그림은 지금 진품이 나오면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대승이 그린 진품 투도를 얼마쯤 지금 경매시장에 팔리느냐 물어보니까 중국 10대 문화재로 들어가는데 3천억에서 5천억 이상 받는데요.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투우도를 그렸는데 이 사람 그림을 한 편 가지고 있는 재상, 그 당시의 재상, 송나라 재상 마지걸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아주 보물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가끔 쳐다보고 감상하는 데에 굉장한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승의 그림이니까 비단으로 덮개를 만들고 옥으로 족자를 만들어서 햇빛이나 바람이 좋은 날은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청에서 이 그림을 또 걸어놓고 바람을 씌워주고 있는데 소장료를 내려온 한 농부가 그 그림을 보고 피가 웃는 거야. 웃는 것도 뭐 좋아서 웃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좀 기분 나쁘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걸이라고 하는 재상이 농부를 딱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웃느냐 비웃느냐 하니까 농부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아, 이것이 당나라 대성의 그림인데 네가 감히 내까지 있게 그림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이런 그림에 대해서 비웃고 조소를 하느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까 농부가 부들부들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무식한 농부가 어찌 그림에 대해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소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소를 많이 키워도 보고 소가 싸우는 장면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소의 성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는 싸울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뿔에다가 온 힘을 쏟아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꼬리를 바짝 당겨서 두 다리 사이에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소는 꼬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이 난 것입니다. 이랬어요. 농부의 말에 이 마지걸이라고 하는 재상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러면서 대청에 걸어놓은 대승의 그림을 내리면서 대승은 이름난 대화가지만은 소에 대해서는 너보다 아는 것이 없고 무식했구나.
이런 엉터리 그림에 속아서 평생 씻지 못할 부끄럽고 헛된 일을 내가 하고 있었도다 하면서 애지중지했던 내가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그 그림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이 송나라 때 유명한 학자인 준형민의 지은 독성 잡지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대승이라는 화가나 그것을 소장한 재상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서 가치 없는 그림을 보물로 여기는 그런 웃음거리가 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림은 그럼 뭐냐? 저 그림은 그 원그림이 아니고 저 그림은 원작을 바탕으로 후대에 그려진 투도인데 이것은 왜 틀린 그림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문장,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그림 무슨 그림이냐고 내가 채티피 물어보니까 소는 싸울 때 힘이 뿔에 있으므로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바짝 끼워 넣어야 한다.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소들은 꼬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있었으니 이는 실제 소의 생태를 모르는 것이다 하고 대승의 일화를 교육적 목적으로 후대에 다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저거는 대승 그림이 아니고 후에 그 지금 말한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후대에 그린 그림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간단한 성경 본문 우리 박명숙 집사가 읽어줬는데 이 내용은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영지주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잘 것이었고 더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없다. 그럼 보이는 그 예수는 뭐냐? 그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체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저항과 조문을 알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 또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는 천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하는 신비주의 천사 숭배, 이런 것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야 하고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읽은 성경 본문. 저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저 말씀을 제가 한 10분, 15분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그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는 분으로서 시간적으로 모든 만물의 창조 전에 계셨고 그만큼 만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천하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16절에 또 창조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후반부에 그로 말미암아 만미않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건 창조의 원인이자 목적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란 말은 천사들조차도 창조에 종속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퍼져있던 천사 숭배가 기독교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은 존속된다, 유지된다는 말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는 분, 그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만이 존재 자체가 가능하고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함으로써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거기에 유혹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너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글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마치 캄캄한 밤중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벼룩이 튀는데 환한 불을 밝히면서 그 바퀴벌레와 벼룩을 싹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환한 불을 딱 켜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줘야 되는 분, 또 믿으면 좋다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그분 때문에 존재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단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 달에게 나무 잎은 다 초록색이야. 달은 해에게 나무 잎은 은색이야. 그 다음에 달이 사람들은 늘 잠만 잔다. 해는 달에게 아니야 사람들은 항상 분주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땅은 왜 항상 조용한 거지? 해가 누가 그러니 땅은 항상 복잡한데 이러면서 해와 달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나타나가지고 내용을 듣고 막 웃으면서 너희들은 아주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 낮에는 해의 말대로 나무잎은 초록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땅이 항상 시끄럽다. 그러나 달이 뜬 밤이 되면은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잠을 자고 나무잎은 달빛을 받아 은빛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것은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나의 경험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나와 너의 경험을 초월한 객관적인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 객관적인 진리가 뭐냐? 성경이고 이 객관적인 가치 기준의 절대성을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틀리면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골로새에 들어온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문제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하고 대답만 하고 아멘이라고 말만 할 수 있으면 싹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은 모두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연을 섬기고 사람에게 기도하고 자신을 도와줄 영들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딱 아는 순간 영생은 우리 것이 되고 모든 문제는 잠자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토론과 많은 변증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그 메시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믿는 정말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선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선생님이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치유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악질적 상황에서도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신이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이때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인생의 허망과 낙담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은 일부분이 맞지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치유자라든지 위로자라든지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예수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는 그 자체는 자기의 경험이고 맞을 수 있지만 그분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그 주제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짧은 문장 속에서 딱 소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멘 이럴 수 있으면 문제는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회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 쓰는 신문기자가 예수님 모릅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가 예수님 모릅니까? 압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모릅니까? 압니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저렇게 알아요. 저렇게.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 자체가 그분을 부정하는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소개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믿는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유적지만 갔다 와도 느끼는 바가 다른데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 가보지도 않았어. 믿는 거예요. 죽어보지 않았어. 영생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날에 이곳에 와 있는 거야. 누가 강제적으로 가라고 떠미는 사람도 없고,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가면은 뭐 벌금 내다 소리 한 거 없어요. 근데 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난다 그랬어요. 그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거나 못 듣거나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목사님 통해 듣기도 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쫙 젖어 들어가지고 권사가 돼버린 거야. 권사가 장로가 돼버린 거야. 목사가 돼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에요. 안지매가 걷는 거 그 기적 아니에요. 소경 눈 뜬 거 그거 기적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성을 가지고 삶의 시간과 공간을 점하고 있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멘 할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진짜 기적이고 감사고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한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강으로부터 흐른다. 우리는 생명을 바치는 큰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라는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은 순종이지만 이런 순종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순종이 바로
믿음, 확신으로 흘러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은 목사가 되고 조금 그보다 못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경의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확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 감동이 모이고 모여서 아멘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목이 진짜 중요한 거 이러는데 뭐 안 중요한 게 있나요? 뭐 다 중요하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이시다, 하나님은 공유가 자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내가 사인을 하고 아멘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도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이혼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폴란드의 야첵이라고 하는 남자와 베이타라는 여성이 결혼해서 14년 살았는데 이 남편 야첵이 친구들과 함께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갔어요.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딱 갔는데 어떤 여자 딱 나와? 자기 아내가 딱 나오는 거야. 둘이 꽉 얼어붙었어요. 그 간 남자도 그 등장한 여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상점에 알바로 간다, 이런 핑계를 대고 이런 집에 드나들었던 거야. 그럼 두 부부는 왜 됐냐? 14년 결혼해 살았지만은 이혼했어요, 이혼. 그럴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남자나 거기 가서 남성들 서비스하고 그렇게 하는 여자나 이게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그리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구유에 그 땅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카타콤 들어가면요 끝이 없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확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심지어 내가 목이 날아가고 내가 심지어 내 생활에 좋은 편리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 구주를, 내 주님을 배신할 수 없고 안 믿을 수 없다고는 확신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남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떡을 떼면서, 그때는 목사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설교자도 없어요. 근데 떡을 떼면서 누가 그래? 이 떡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다. 그럼 이게 십자가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약속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 예배의 중심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요. 설교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의 머릿돌이 뭐냐? 성례전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이 죽음, 여기에 모든 인간이 절망하고 무릎을 꿇지만은 바로 이 확실히 믿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면 좋다. 좋은 줄 너가 모르나? 교회 가면은 편안하다. 그럼 누가 모르나? 이거는 아주 눈꼽만한 어떤
가치를 믿는 믿음의 가치에 딱 대치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점이 있죠. 그거는 절대가 아니에요. 우리 조선의 최초의 판사로 와세다 대학에서 천재적인 머리로 법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했는데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자는 죽어버리고 진짜 범인이 잡혔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 사람이 판사의 옷을 다 벗어놓고 그곳을 떠나서 3년 동안 엿장사를 해서 3년 동안 엿장사를 하다가 38살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중위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찬영이란 사람이고 중위되고 받은 그 법명이 효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중위되고 난 다음에 별명이 뭐냐? 절구통 수자라는 명이에요. 절구통 수자. 왜 그러냐면 한번 딱 앉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절구통 나누면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잖아. 마찬가지로 딱 있나. 그렇게 수도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엉덩이가 막 진물이 날 정도로 그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않고 수도를 한 거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66년 10월에 세상을 떠나요. 그걸 불교에서 입적한다 그러는데 입적할 때가 됐는데 장성한 자녀들이 찾아와도 모른 척하고 상종을 안 했는데 입적하는 바로 그 전에 제자들과 신도들이 쫙 모였어요. 모이면서 마지막 이 사람이 조계종의 대종정에 오른 사람이야. 조계종 최고 어른이 됐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서 마지막 그 참 황금 같은 설법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딱 모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까지 설법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청강에 비치는 달빛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강에 비치는 달빛밖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도 도리도 건질 만한 무슨 큰 설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의 머리를 가진 한 인간이 평생 불도에 정진하며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은 허무한 것밖에는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도입니다. 불도. 불교는 108번뇌를 이야기하고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업보다. 태어난 게 축복이야. 업보야.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안심시키고 인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다 허무하고 무상하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이게 없는 것이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딱 깨닫는 게 해탈이야. 그게 돌을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란 말은 깨달은 자라는 거야. 뭘 깨닫냐? 아무것도 없고 허무한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무주의요, 염세주의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펠트에 눈을 감는 도피요, 거부요, 귀신의 장난입니다. 예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에 관한 신앙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근심하는 모든 것을 다 모아놔도 죽음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누가 그 소리예요? 공자가? 석가가? 소크라테스가? 못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하면 우리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도 얻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기독교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이걸 믿는 거야. 죽어도 산다는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햇빛도 안 통하는데 명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땅 속에 살면 오래 못 살아요. 햇빛 안 받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영원한 영생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당하겠어요? 죽어도 살겠다는데.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진주 2개를 포도잔에 넣어서 녹여서 안토니의 건강을 위해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안티오는 그 대가로 클레오파트라에게 키프로스와 베키니아, 시리아 그리고 아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조 디마키오는 세상을 이미 떠난 지 오래된 마린 몬로의 무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꽃다발을 선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옛 터키 제국의 수도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황제는 노예였던 록셀레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면서 그에게 선물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었고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영생을 선물로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이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그냥 사사로운 게 아니야. 근본에 관한 것이고 영원에 관한 것이고 처음과 끝에 관한 것이고 내 존재에 관한 것이단 말이야.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가장 귀하고 가장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